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어린이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노래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너도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새 나라의 기둥 되자 우리 어린이. 그런 노래예요. 2절에는 햇님 보고 방구드는 꽃송이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같이 햇님 보고 방구드는 꽃송이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같이 너도 나도 곱게 어서 피어서 새 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는요, 나무들이 자랄 때 위를 향해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하늘로 자라가는 모습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처럼 해를 바라보면서 꽃이 피어서 방향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해님 보고 방긋웃는 꽃송이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빛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달릴 주자에다 빛광자, 빛을 향해 나간다 혹은 도망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광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빛을 향해 나가면 양성 주광성, 도망치면 음성 주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식물들은 말할 것 없고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일부는 빛을 보면 도망치고 숨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런 곤충들 또 생물들이 물고기들도 심지어는 빛을 좋아해서 빛 가운데로 나와와요. 혹시 바닷가에서 저녁에 밤에 환한 불을 켜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 걸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이가 아닌 아주 멀리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집어등이라고 해서 물고기들이 모여들도록 유인하는 불을 켭니다. 주로 오징어 같은 것들 잡을 때 그런 건데 오징어 떼가 주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빛에 모여들면 싹 그물쳐서 잡곤 하지요. 이게 이제 바로 양성 주광성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양성 주광성.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여름에 광치 생태천에 가서 여름에 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 글쎄 말이 가로등 앞에 얼마나 많은 이 하루살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풍뎅이도 있고 심지어는 어릴 때는 본 적이 없는 장수풍뎅이를 여러 마리를 잡았다 놨다 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또 꾸역꾸역 걸어가는 두꺼비도 보고 말이죠. 두꺼비도 봤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빛에 반응하는 곤충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양성 주광성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산길을 잃었을 때 가진 장비도 없을 때는 어느 쪽이 동서남북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무 가지를 보면 이쪽이 남쪽이구나. 어느 쪽일까요? 가지가 길게 많이 뻗어 있는 쪽이 햇빛이 오는 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을 바라보고 뒤쪽은 북쪽,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남쪽을 찾으면 북쪽과 동쪽은 나오니까 내가 어느 산으로 올라왔지? 동서남북이 어디지? 이쪽 내려가면 되겠네. 찾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음성 주광성이라는 게 있죠. 빛을 보고 도망치는 게 있어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잘 알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귀 속에서 벌레가 차각차각 소리 나면 빛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음성 주광성, 주로 바퀴벌레가 그런다고 하는 다른 것 같은 경우 빛 보면 기어 나오면 이건 양성 주광성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귀 속에 바퀴벌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프레쉬를 비치게 된다면 더 안으로 파고들어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이만 말이죠. 이와 같이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은 본능적 행동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 그 이상의 행동을 하죠. 물론 당연히 사람에게도 본능적인 행동이 있고요. 본능적인 습관, 특성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능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능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많은 교육을 통해서 본능과는 다르게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이나 또 혹은 지식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조절해서 행동을 하죠. 그걸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도덕과 양심과 상식과 신앙을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교양이 있다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 인격적으로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본능에 대한 연구가 요즘은 심리 상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게 돼요. MR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공명 하는 그 기계 장치가 있어요. 뭐 엑스레이 찍듯이 찍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단층 촬영을 해요. 착착해서 아주 얇게 썰듯이 보이지 않는 이곳을 뭐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해서 이제 촬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 촬영을 해서 뇌 연구를 할 때 MRI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적 연령이 되어지면 갑자기 반항적 행동을 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보통 사춘기는 12살부터 15살의 연령의 아이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요. 1차 성징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구별되게 태어나는 것이고, 2차 성징은 이제 남자는 남자답게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고 이제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커지고 가슴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2차 성징을 나타냅니다. 이건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변화를 주신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하나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7살에서 16살까지 평균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엄마 목소리, 다른 사람 목소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자기 공명장치 fMRI로 딱 사진을 찍었더니 13살, 평균 13살 정도가 되어지면 그동안 엄마의 말에 집중하던 아이가 엄마의 말은 좀 무관심하고 다른 소리를 점점 듣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그렇게도 엄마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건성으로 들어요. 말하면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생각, 다른 사람 얘기에 점점 귀가 빨려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한 때가 오더라는 거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몸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요놈 봐라, 머리가 굵더니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고집피우네 하고 때린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애는 억울한 거예요. 엄마는 말도 안 통해,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난 안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가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다그치고 잘못하면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문 닫아버리고 대화도 안 해버려요. 싫어, 말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럴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밖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나쁜 친구 만나고 잘못된 친구 만나면 그때 이제 아주 나쁘게 잘못되는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초신자로 오면은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조금 지나면 구역에 편성되고 남선교회, 여전도에 같이 차 타고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기웃, 저 사람 기웃 하면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아주 경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스럽게 그때 좋은 성도들의 영향을 따라서 자기도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늘 나쁜 말만 하는 사람 보게 된다. 그러면 신앙을 꼭 그렇게 닮아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죠. 이때가 바로 자녀들로 말하면 친구 사귈 때, 성도들로 말하면 젖대는 데처럼 이유기. 그래서 새가족들로 보는 그때가 지난 다음부터 어떤 성도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인생 중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신앙의 이웃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건 왜 그렇죠?
인간에게는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어떤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주변 자극이나 영향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짐승들도 그 본능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는 이 교육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지식적인 것은 말로 많이 가르칩니다만 더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나 후대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모범이라는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서, 선생으로서, 또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에 먼저 믿은 자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이 삶을 통해서 바른 모범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오늘 말씀 19절로 2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 능히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거든 너희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복을 거두고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거룩하셔서 죄악을 미워하시며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방신들과 우상들 다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것들을 치워버리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상이나 이방신에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을 해야 바디를 섬기는데 마음을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 바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우상 같은 영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주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섬기는 데 가장 강력한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바로 재물 자체는 돈이나 이런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서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 돈의 마음을 빼앗긴, 속된 표현 돈독에 오르게 되어지면 사람이고 생명이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돈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들은 마음을 돈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되어져.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오늘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 지식, 권세, 자식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내 여가생활,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셔야 될 그런 하나님께 둬야 될 마음에 대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부모 세대, 신앙인 선배, 먼저 믿은 자, 중직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정하라. 21절로 24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택하고 섬기겠다고 스스로 증언한 거지? 맞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그들의 다짐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라는 요로대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라고 들려줍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 마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사리 이방신들을 제버리고 우상숭배를 벗어났는데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꾸 옛 생각이 나요.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우물쭈물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따르릉 따르릉이라는 찬양이 아니죠. 네. 동요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노래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딪히는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옛날엔 자전거 속도도 낮고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상처 입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있고요. 오토바이도 있고요. 자동차 부딪히면 큰일,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건 난다고요? 어물어물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확실하게 정해야 그 행동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확실하게 잘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걸핏하면 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 땅에 가면 가마솥 곁에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자극성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야. 광야에 나왔더니 만나 배추라밖에 없네. 맛도 없고 그래 돌아가자. 그들이 돌아가면 배불리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기다린 게 뭐죠? 붙잡아서 종으로 살게 될 거예요. 노예 종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 한나라 천성을 바라보듯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확실한 마음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뒤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는 순간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지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을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요동치다가 빨려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중직자로서 마음을 조석변개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정하셔서 시험도 이기고 본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정한 후에는 모험이 되도록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례 법도를 정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규정을 정한 거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율법책에 다 기록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소 곁에다가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비석을 하나 세워요. 거기다 새깁니다. 오다가다 보면서 그렇지 약속했지 생각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돌의 증거가 됐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백성들은 본인과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겠다. 들었지? 이제 마음으로 다짐한 것 각자 삶에 대해서 실천 향해 앞으로 가라 하고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 몰랐던 걸 알게 됐고 믿게 됐다 하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생각이 머무는 걸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봄날에 온갖 상상도 하고 가을에 부자 될 거 성공할 거 생각하는데 몸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 속에 다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열매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나 외의 자녀와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도 후대의 영향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고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달라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은혜들 주세요. 말씀을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설교에도 은혜를 주시고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 빼먹어버려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받기로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이 같은 행함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본을 보이는 삶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쉽지 않지만 본을 보여야 되죠.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우리의 본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소부와의 어미개와 아기개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사는 개, 꽃게, 참개 그런 개 말이죠. 어느 날 어미개가 아이개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아가야, 걸어 한번 걸어봐.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한번 걸어봐. 이렇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아휴 답답해 죽겠네. 내가 좀 가르쳐준 대로 걸어보란 말이야. 엄마 한번 걸어봐.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에이 엄마도 이렇게 걷네. 결국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이 옆으로 걸으면서 앞으로 걸으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신의 삶은 바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바로 하라고, 선배로서 똑바로 해 후배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똑바르지 않다면 여러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단 말 있지 않습니까? 저거 못됐다고 욕하지만 보고 배운 게 그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싫다면서도 좋은 행동과 좋은 모본이 있다면 싫다면서도 좋은 것들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효세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고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이 책은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거예요. 책 내용은 우리에게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잔소리하듯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배울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행하는지 뒷모습,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나 선생, 선배, 중직자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고 모본으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 전통을 세우고 가정의 가문을 세우고 세상이 밝아지는 좋은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좋은 배움이에요. 어릴 때로 여러분 이제 영어로서 좀 그래서 히든 커리큘럼에서 숨겨진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릴 때 추석 때 송편 만들고 명절 때 뭐 하는 거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명절 때 뭐 할 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못지않게 삶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는 쉬운데 모범을 보여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자녀 교육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애써야 되죠. 바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좋은 모범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이루어야 될 부모로서 선배로서 중직자로서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되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면 복 줄 것이다. 네가 자녀에게 가르쳐 복을 누려라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어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 세대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되겠죠. 자, 모든 이 과정이 잘 되도록 어린 부모가 기도하면서 사랑과 인내로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키우는 육자를 쓸 때 우리는 두 가지 육자가 있잖아요. 사육, 짐승처럼 몸뚱아리만 키우면 사육이에요. 그러나 교양과 훈계로서 여러분 신앙도, 양심도, 도덕성도, 가치관도 남을 배려하는 사유성도 키워내는 것을 양육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사육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보살피는 이 도움을 통해 노력과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양육받은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부모의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맡은 선물로 받은 자녀를 향해서 양육의 책임과 함께 양육을 하는 행복자의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해서 3,003번을 옮겼다,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무덤 옆에 사니까 곡소리를 내고 시장 곁에 나니까 장사하는 일을 흉내내고 사당 곁에 갔더니 글을 읽더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해요. 그 환경을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세워가고 자녀나 후대를 향해 선한 영향을 나타내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부모는 자녀 생각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자녀 때문에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라는 것을 세례 교육 때마다 가르치곤 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조심할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은 들려줍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복을 받은 자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좋은 모범으로 봄을 보여서 자녀를 보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후대가 그걸 보고 배울 때 이거보다 더 큰 유산, 값진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내용들을 오늘 23절에서 들려주길 이방인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 주님을 향해 자라 나아가도록 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동안 부모 세대, 선배 세대를 실패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복해서 바른 모범을 보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범이 우리에게도 복일 것이고 우리를 보고 배우는 다음 세대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의 실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삶에 승리하고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